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어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상태를 보면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거룩하게 됐고, 죄가 용서받았는데도 계속 내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죄가 다 용서받은 거 맞아? 하는 생각을 갖고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성품, 그것을 옛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그렇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성품을 옛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새 성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서 받은 새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옛 성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 성품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성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바로 옛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행동, 그와 같은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옛 성품이 계속해서 이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옛 성품을 잘 다듬고 잘 간수해서 이렇게 좋은 것만 나타내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새 성품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 성품을 잘 수선한다고 그것이 새 성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옛 성품은 옛 성품이고 새 성품은 새 성품.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성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옛 성품이 싹 개선돼서 새 성품으로 이렇게 발달하거나 발전돼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옛 성품은 옛 성품으로 그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 성품, 완전히 새로운 성품이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낡은 옷을 낡아서 막 구멍이 났는데 거기 갖다가 그 깨끗한 천을 싹 대갖고 아무리 잘 꿰맨다고 해도 그 낡은 옷이 새 옷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 성품은 그냥 옛 성품이고 새 성품은 새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새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도 옛 성품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새 성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최고의 위치에 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옛성품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옛성품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도록 그렇게 되면 네가 행복한 거니까 너는 정말 이후에도 죽은 이후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에서 네가 최고가 된다면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거짓말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나으면 어떻습니까? 질투가 생기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좀 잘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야, 너 멋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괜히 심술이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옛성품 하는 것, 질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성품이 하는 일입니다. 이 옛성품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옛성품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옛성품으로는 사탄을 쫓아가도록 되어 있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옛성품은 바로 우리의 육신, 육체에 매여 있는 삶, 이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옛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 옛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옛성품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과 질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만들어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옛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에게서 사라진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새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성품 중에 새 성품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성품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 성품이 개선되고 옛 성품을 수선해서 새 성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은 옛 성품대로 그대로 있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새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성품이 같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성품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갖게 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 우리의 이 몸으로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성품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옛 성품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될 때, 그 구원받게 될 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얻게 되는 그 성품, 성령님을 따라서 갖게 되는 그 성품이 바로 이 새 성품입니다. 그래서 새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갖게 되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는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서 그냥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성품은 사탄에게 속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새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성품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얻게 된 성품이라면, 새 성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얻게 되는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성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새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옛 성품을 아무리 바꾸어도, 아무리 잘 다듬고,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새 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새 성품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새 성품을 잘 다듬어서요, 새 성품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잘 좋은 면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어, 나 이렇게 새 성품 있잖아 하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새 성품처럼 보이는 옛 성품은 그것이 그저 옛 성품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성품은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또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성품은 이렇게 새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곧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옛성품,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이 옛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는 새 성품, 이 옛성품과 새 성품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할 때 새 성품이 그렇게 말을 하면 옛 성품은 아니야,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최고야 되잖아 하고 옛 성품이 새 성품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옛 성품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몰래 죄를 짓는데 누가 알겠어? 라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새 성품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건 결코 안 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 하고 새 성품이 옛 성품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 둘의 싸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 그 옛성품이죠. 이 옛성품은 성령을, 새성품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성품과 새성품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옛성품과 새성품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옛성품은 여전히 우리를 사탄에게 속하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성품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오히려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성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육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성품이 바로 이 몸을 위하는 그 같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될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뀔 때, 변화될 때 우리는 이 옛 성품은 사라지고 오직 새 성품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도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죠. 그렇다면 옛 성품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옛 성품은 죽이고 새 성품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성품을 자꾸 키워야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옛 성품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옛 성품은 점점 힘을 얻어서 옛 성품이 더 우리 안에서 커지기 때문에 새 성품은 오히려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새 성품의 그 생명력이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성품을 먹여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 성품을 먹여서 키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자양분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새 성품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이 옛 성품을 대적하고 옛 성품을 죽어가도록, 생명력을 잃어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성품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 자꾸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버릴 때 옛 성품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성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넣어서 생명이 성장하도록 만들고 옛 성품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버림으로써 옛 성품을 죽여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새 성품이 지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우게 되면 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게 맞는가?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안 드네 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게 되고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소망이 식어져서 점점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습관, 옛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습관과 또 그런 욕망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우리 안에서 자기에게 옛 성품이 있고 또 새 성품이 있으니까 옛 성품이 있으니까 그냥 뭐 옛 성품 따라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그냥 옛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 당연한 것처럼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옛 성품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옛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옛 성품에게 지고 말게 될까요? 새 성품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옛 성품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계속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사탄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네가 옛 성품대로 살고 있는 거 봐라. 네가 무슨 예수님께 속했다고 그래. 넌 결코 너는 옛 성품을 이길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옛 성품에게 치고 만다고 하는 이 어떤 오해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옛 성품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 성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옛 성품과 새 성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옛 성품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것뿐이지 결코 옛 성품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성품을 따라 살고 새 성품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마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그와 같은 구원을 얻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새 성품으로 살도록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난 것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싸움에서 지는 그와 같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성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지배하기를 하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올 때만 우리가 새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인격적인 새 성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새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격적인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이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은 무엇이냐면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 영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의 기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고장난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써 고장나버린 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영을 죽은 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해서 멸망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장난 영을 죽은 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또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영은 없지만 동물들도 이 혼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영,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었던 이 영이 죄를 지어서 망가져서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을 가지고 영의 능력,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기능으로만 살아가냐면 이 혼의 기능으로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신세계로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예,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 정신세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나 영이 망가져서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 동물들의 모습이나 거의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동물처럼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사람답지 않은 사람, 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영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이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요, 그 영광스러운 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동물들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한 일이죠. 우리는 동물들하고 우리는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이 육체. 이 육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 오감으로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말고도 동물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5가지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 제일 중요한 가장 영광스러운 기능인 영의 기능이 마비되고 죽은 기능이 되는 바람에 사람은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사탄에게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 혼은, 정신세계는 결코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탄이 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또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결국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참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 망가진 영 대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새 성품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지만 그 성경에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영은요, 새 영, 새 성품은 우리의 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은 지금까지 사탄에게 배워서 그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과 또 그렇게 사탄이 가르쳐주는 대로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새 영이
우리의 그 생각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새롭게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배워가듯이 이 새로운 영, 새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그렇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느낌과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제 이 영과 혼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죄에 물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에 주지 말고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새 영,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성품으로는 결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옛 성품, 옛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고 우리의 육체가 죄를 멀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는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혼도 영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